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총과 은혜 가운데 도우셔서 하나님의 놀랍고 거룩한 은혜가 나타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세우시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3절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시편 108편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라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하여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하였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셨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오늘 시편 108편 세 번째 말씀으로 대적을 사랑으로 이기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도리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적대시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붙잡고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침체에서 벗어나고 부흥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안에 부흥이 일어날 때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적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대적을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영적인 침체를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하게 되죠.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세겜을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시는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첫 번째 우리의 내부에 있던 문제들,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세겜과 숲꽃은 가나안 땅에 있는 곳인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중부에 있고요. 그곳에는 그 그림심산과 에벨산이 있어서 그 양쪽에 어깨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죠. 이방인들이 많고 아주 강한 곳이고요. 그리고 적대적이고 또 골치 아픈 곳이었습니다.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는 사람들, 이스라엘과 다윗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곳이 저절로 힘을 잃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됩니다. 숲꽃은 동쪽 끝지방에 있는 곳으로요. 적과 도둑들이 자주 침공해서 경계가 불분명한 곳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강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도둑들, 적들이 얼씬 못하게 하시죠. 내부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것은요. 길앗은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나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교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내부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길앗과 므낫세는요.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이고요. 요단강 그 동편에 있는 지역으로 이스라엘이 힘을 잃으면 적들이 다스리고 지배당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실 때는 그곳에 부흥이 일어나고 그 땅을 확고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며 에브라임 지파는 북쪽 지역의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다는 나의 규다고 하는데요. 규는 그 왕의 그 상징적인 그 막대기와 같은 것인데요. 그런데 지휘봉과 같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주권을 세우시는 그런 역사를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부적인 문제들을 약한 부분은 강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마음을 내부적으로 상하게 하는 것들은 그 잠잠케 하시고 고쳐주시면서 회복하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는 외부적인 그런 적들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9절에 보면요.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모압, 에돔, 블레셋 세 나라가 나옵니다. 이 나라들은 기회만 있으면 이스라엘 공격하라 하던 나라들입니다. 재산과 가축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강해지니까 그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시 중에 가시였는데 모두 뽑히게 됩니다.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욕통은 일하고 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따뜻한 물에 들어가 있으면 몸에 피곤이 풀리죠. 적이었는데 나를 괴롭게 하는 가시였는데 내 피곤을 풀어주는 목욕통 같은 존재랍니다.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건강을 위해서 맨발 걷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무 땅에서 걷는 게 아니고 황토길에서 걷습니다. 그런데 황토길은 부드러운 땅이고요. 자갈이나 모래 같은 것이 없고 아주 걸으면서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피곤을 풀고 몸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 대상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서편에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더 북쪽에 있던 철기를 가지고 있는 아주 호전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바다로 와가지고 블레셋에 정착해서 사는데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가시였습니다. 괴롭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시들이었는데 블레셋 위에 내가 외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사자의 포호를 말합니다. 사자가 외치면요. 하이에나 또는 표범이나 다른 들짐승들은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여우 같은 그러한 짐승들도 더 이상 끽소리 못하고 잠잠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시들을 일일이 뽑지 않고요. 잠잠케 하시고 싹 정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북한과 중국과 또 일본과 이러한 나라들이 가시처럼 박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를 다 뽑으려고 하면요. 그러면 그것이 도리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내부적으로도 우리나라 안에 이단이라든지 또는 이슬람이라든지 또는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그런 백성들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10절과 11절에 보면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나를 인도할고 누가 나를 붙잡아 줄고 하나님께서 날 버리신 것 같아 힘들어 어려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다윗은 대적들이 동시에 공격하는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요. 공격받을 때는 하나님 날 버리신 것 같은데 기도하면서 나가니까 이긴단 말이죠. 다윗은 전쟁에서 이기고요. 모압과 에돔을 물리치고요. 12,000명을 죽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의 그 승리를 하나님 함께 하실 때 그 군대의 승리를 보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2절 13절에 보니까요.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우리를 돕는 자가 없을 때 우리 실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적들이 많을 때 절망합니다. 그런데 군대보다 또 대적보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심령이 상하게 되고요. 트라우마나 또는 그 마음의 상처를 입고 견디지 못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 우울증에 힘들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면 그것들 가운데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 폭삭 속았수다 그런 그 드라마가 인기를 끄는데요. 그 넷플릭스에서 그 드라마를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보면 그 주인공 두 부부가 굉장히 절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자녀를 잃고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주인공이 어머니가 해준 이야기를 생각하게 되는데 돌아가신 어머니가 정말 힘들 때는 나가서 일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줘요. 내용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요. 정말 절망하고 낭망했을 때 가만히 있으면 해결되지 않아요. 그 문제는 나의 삶을 나의 폐부를 점점 파고들어 날 점점 더 괴롭게 만들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그곳에서 엄마의 말처럼 다시 힘들게 일하면서 그러면서 회복되는 것이죠. 거기 보면 남자 주인공이 무새 같은 사람으로 나오는데요. 자녀를 잃고 나니까 무새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방에 이렇게 누워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남아있는 자기 다른 자녀들을 보니까 이 아이들이 너무 그 자책감을 가지고 실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렵습니다. 힘이 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저앉아 있으면 다른 사람도 다 무너지게 돼요.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바꾸어서 우리의 목욕통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가시를 뽑고 승리와 부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와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총과 감사합니다.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낭망하고 실망한 심령들 절망하고 있는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 도우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기 원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원수들이 대적들을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에게 삶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